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것 중에 49쪽을 버리시고 이번에 나누어 드린 49쪽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랬지만 이것도 설명을 자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교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이렇게 다루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C 할 차례죠. 48쪽. 48쪽 C를 보시고. 자, 그래서 네 번째 속사도는 폴리캅이었죠. 서머나교회의 폴리캅. 자, 서머나교회의 폴리캅인데 이 서머나교회의 폴리캅이 순교를 어떻게 당하느냐? 이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던 그러한 어떤 순교, 죽는 그 사형의 이유는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자. 로마는 무조건 신을 섬기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체계였는데,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왜 무신론자라는 죄명이죠? 폴리캅은 분명히 요한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유일신자였는데 왜 무일신입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에 나타나는 어떤 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신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다 신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신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을 무신론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이유로 바로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초대교회의 고백의 신앙입니다. 교회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다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성경을 인용하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끌어다가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써먹기는 하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성경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지어낸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은 가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성경만 쓰는 게 아니라 이단 대대로 내려온 족보들을 통일교도 신천지도 내용 다 똑같은데 내용 조금씩만 바꿔갖고 지들이 바꿔서 쓰잖아요. 그거는 이미 다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신천지에 쓰는 신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베낀 거거든요. 자기가 무슨 게시받아 쓴 것 같지만 이름만 교모에 바뀌어가지고 다 그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서 눈을 들면 거기에 속지 않을 텐데 다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통일교 것도 똑같고, 그리고 다 똑같고, 통일교회 루시엘 끌어다가 써먹다가 이번에 기독교회 그걸 혼쭐라고 나니까 아마 뭐라 바꿨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이제 루시엘이라고 안 하겠죠. 여하튼 그렇게 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정했다. 사도들 때부터. 그죠? 그래서 요한의 신학은 예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쓴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면 그들은 100%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은 부딪히지 않죠.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는 보이는 신을 섬겼지만 기독교인은 보이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빗대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이거 카톨릭은 빗대어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콘 신앙. 그래서 이 이콘 신앙에 대한 걸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콘 신앙, 우리가 여러 많은 아이콘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콘 신앙이 바로 뭐냐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아이돌 같은 그런 개념이죠. 우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신이 없으니까 신이 없다 그러지만 보이는 신은 다 가짜 신이죠. 예,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많으면 웃기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그죠?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신 신인이라 그러죠. 그죠? 이 신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인이 자꾸 출몰하면, 이건 성경도 아니지, 이거는. 신인이 자꾸 출몰하는 이유는 이단들이 자기네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신인이 자꾸 출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왜 사람이라 그랬냐? 사람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 말고는. 예. 자, 예전에 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폴리캅은 무신론자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지하로 숨어들었어야 되고, 이랬던 시대에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신앙을 먼저 세웠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가 바로 5번째 속사도지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 안에는 요한의 제자는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당연하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배웠던, 제자들이 전달받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끝이 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한의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이제 수록이 되는 그러한 성경이지만, 이 이후에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남은 게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사 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지만 나머지 분들에게 제자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인데, 이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으로 알려지고요. 5권의 주님의 말씀을 해설한 해설서가 있었는데, 그 5권 중에 이제 파편만 남아 있습니다. 파편. 그래서 이렇게 쪼가리 뜯어진 파편들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있어요, 지금도.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다 그 글을 드릴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 파편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들이 정립해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교리에도 정통이라는 게 있어요. 정통. 말씀을 드렸지만 정통 교리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것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들은 모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썼는데, 요한이 계시록을 받으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성경의 저자를 해서 성경을 자기 자신이 100%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도들도 의견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성경 안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회의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 사상이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용어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용어는 안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천년왕국의 사상이 사실은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읽은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일어난다는 사상적 첫 시작의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 사상입니다. 왜 유대인이 이걸 좋아할까요? 유대교적인 사람들이 왜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걸 좋아할까요? 그게 여러분 자기들이 바랬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대망사상은 다윗과 같은 왕권이 이 땅에서 일어나 유대인들이 다시 세상에서 뭐가 되어지는, 최고가 되어지는. 그래서 천년왕국의 대망사상의 실질적인 시작은 유대적
유대교적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대망 사상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유대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사상을 지상에서 일어나게끔 만들고 싶은,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 마찬가지. 천년왕국 사상에 대해서도 성경이 정확하게 순서를 명확하게 기록해서 어떻게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 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는다.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받겠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 사상이 꽤 많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사상들이. 예,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사상들이 꽤 많은데, 일단 이 땅에서 있는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전통적, 전천년설이 보통 전통적이죠. 전천년설의 전통적인 사상의 시작은 유대인의 대망 메시아 사상에 의하여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정치적 메시아적 이것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거를 이렇게 역사적 교회사 안에서 보면 이 땅에 지상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아 때문에 생겨나는 대망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 땅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에 그게 이제 뭐 이거를 여러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정통적 개혁주의 사상에서 인정하는 사상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은 무슨 주의인가요, 강 집사님? 강 집사님은 무슨 천년주의자예요? 뭐 하나 찍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천년주의자인가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죠? 예, 모르는 거야, 지금. 뭔지를. 이 천년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이건 굉장히 많이 돼. 이세종 우리는 무슨 천년주의예요? 예? 몰라요? 예? 우리는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자, 그럼 무천년이면 천년이 없다 뜻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나는 이거를. 우리가 다. 왜냐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천년주의는. 이단할 때도 하고 교회사 할 때도 뿐만이 아니라 여하튼 계시록 건들 때는 한 번씩 다 해요. 이거는 또 건드려주고 또 건드려주고 그랬던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거는 대부분 다 뭡니까?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근데 우리 한국 처음 시작할 때의 천년주의는 뭐였을까요? 전천년, 보통 세대주의적 전천년. 여러분들이 휴거라는 영화를 한 번씩 봤다면 그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입각한 휴거라는 영화예요. 우리는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얘가 한 거예요. 자, 이제 천년왕국 사상에 대한 이 파피아스에 대한 사상에 대한 것들을 유세비우스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언급을 했고 이레니우스는 지지하기 위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대단한 사람들인데 서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뿐이죠. 왜냐하면 요한이 받은 성경이니까. 그죠? 나머지 사도들은 이런 개념 잘 모르고 그냥 사역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속사도들의 이야기들로서 천년왕국은 조금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직접 말해줘서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요한이 말해준 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말해준 요한계시록의 나열과 어떤 배치가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든지 진짜는 가짜에 휩쓸리지 않게 돼 있어요. 진짜는 성경이 아무리 애매해도 진짜는 절대 가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성경이 애매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진짜는 휩쓸리지 않아요. 예. 항상 하나님께서 그 지키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천년왕국 사상은 계속 우리가 논하는데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은 유대교적인 사상이다. 왜냐?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이 땅에서 다시 세계를 통합하는 이러한 왕권. 근데 그리스도의 전천년 이게 이 지상왕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대통령을 통합해서 그죠? 하나로 묶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는 좀 상상하면 웃기거든요. 그 모습이. 예,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지상을 통치하고 또 버스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시겠죠. 예,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서 그러한 새 시대를 위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 대망사상들이 기독교에도 당연히 흘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식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에 어떤 자부심이 있겠죠. 그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기라도 자기들 출신들은 여러분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겸손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의 엘리트적인 그것이 감춰질 수 없어요.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도 남들이 드러내고 남들이 이미 거기에서 그런 것을 들춰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 정통 유교도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속성까지 사용하셨다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유대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메시아가 지상왕국을 이루는 거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래주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막 그동안 자기들 우습게 여기고 이랬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데 그죠? 얼마나 복수가 되고 통쾌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망사상이 있었고 그러면 그러한 천년왕국의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까? 메시아 시대는 얼마 되냐면 뭐 여러 이제 성경적 근거들을 가지고 40년, 100년, 400년, 뭐 600년, 1000년 이렇게 막 2000년, 7000년 등 다양한 막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유세비우스는 천년왕국설을 따르는 파피아스를 몰 이해에 기인한 것으로 비판합니다. 그래갖고 이 천년왕국설이 너무나 물질적, 쉽게 하면 육체적인 대망사상에 사람들이 기울어진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천년왕국,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것들이 반영된 사상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한 거예요. 유세비우스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논리에는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로마의 통치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딱 이루어버리면 얼마나 그 로마에 봤냐? 니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들도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이루는 것을 대부분은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위로의 책인가요? 공포의 책인가요? 계시록은 이 위로를 목적으로 써진 겁니까? 아니면 공포입니까? 위로죠. 계시록은 읽어보면 성도는 끄떡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 성도는 어떻다? 끄떡없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기쁨이 오고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죠. 자,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써먹죠?
그걸 공포의 책으로 써먹습니다. 막 휴거라는 걸, 휴거 못 당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아직도 거기에 이렇게 휩싸이면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예. 그건 아니면 14만 4천 명 막. 14만 4천 명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도대체 언제 이단들이 계속해서 써먹었고 그 이단의 괴수들이 죽었는데도 14만 4천 명은 지금도 14만, 앞으로도 14만 4천 명이지 뭐.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그 의미가 아니죠. 예. 자, 근데 이런 것을 협박용으로 써먹는 거, 구원을 협박으로 하는 거, 은혜가 아니라 다 이단이고 다 가짜입니다. 계시록은 협박용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믿는 자는 당연히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는 자는 당연히 휴거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에요. 예, 우리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제 다 보상받는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자꾸 무서운 거로 끌고 가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막 전천년설 이야기하면서 휴거 갖고 협박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자, 휴거는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언제 있느냐 이것이죠. 예, 이해 가세요? 예, 휴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천년설이 휴거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휴거 있어요. 언제요? 땅끝에 마지막에. 자, 그리고 그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받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뭐 엉뚱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협박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협박으로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무슨 협박으로 될 것 같으면, 복음이 무슨 14만 4천 명 안에 뭐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그 숫자의 압박감으로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짠돌이가 아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무슨 14만 4천 명 놓고 거기 안에 들어오자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숫자 놀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천국은 얼마든지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그까지 14만 4천 명 안산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이 아니구나. 그죠? 뭐 7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구 가지고 이런 협박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을 자꾸 협박용으로 써먹는 이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처박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거 갖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예수님한테 굉장히 회개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파피아스의 모리에로부터 시작된 것, 그리고 오리겐 등에 의해서 더욱더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천년 왕국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역사적 전천년. 전천년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냥 그럭저럭 우리 개혁주의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천년설에서도 인정하는 천년왕국설이 있고 아예 인정이 안 되는 천년왕국설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된 뒤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괴말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역사적 전천년. 그냥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놓여져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 성경 그대로 해석한 거니까. 부활을 해. 근데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근데 부활해놓고 또 자식을 낳아야 돼.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이 지상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해야 돼요. 이해 가시에요? 이 땅에서 이대로 또 산다고? 그럼 또 애 낳아야 되지. 그죠? 또 애는 죽지. 그럼 애는 또 부활해야 되지. 이런 이상하고 요상한, 주님이 천년왕국의 시대를 이루는데 뭐 막 그런 시대 가운데 또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고,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조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난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불완전합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어려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많이,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예. 기성 교회에서. 그래서 휴거가 있고, 흔히 막 휴거가 있는데, 휴거는 믿음 좋은 사람 휴거 받고, 그죠? 믿음 나쁜 사람은 땅에 남아서, 그죠? 뭐 3년 반 기간 동안 막 이제 전조가 일어나고, 나머지 3년, 7년 대환란 동안, 3년 반 동안은 이제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마지막 구원,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서 아메겟돈 전쟁이 막 일어나서 막, 그죠? 마지막 전쟁 일어나가지고, 이제 남는 사람은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순교로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 우리가 이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휴거를 당하면 이제 뭐 그런 고통이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식으로, 여기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면서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들어가면서 휴거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휴거가 예수님이에요. 휴거가. 예. 여러분, 휴거는 예수님 잘 믿음 받는 거죠. 예. 휴거는 그냥 현상이지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자꾸 이 구원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표 받은 거지, 휴거는 그냥 성령 표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조금 역사적에도 안 맞고, 조금 성경적으로 많이, 좀 너무 상상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로 받는데, 은혜로 받으면 구원받는 믿음은요, 부끄러운 믿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강도가,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 강도가 이 구원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평생 노봇된 일만 하다가 예수님 앞에 그냥 한번 예수님, 그 옆에 계신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잖아. 그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뭐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의 어떤 공로적인 것으로 이끌어오는 문제, 그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구원을 만들어서 이단들이 자기들을 자꾸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하고 완전했습니다. 유일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마치 뭐 구원받는 믿음이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어요. 자,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후에, 이미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 무천년설하고 좀 비슷한데 뭐냐면,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영적인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돼서, 이제는 이 온통 온 세상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막 학교에 가도 막 거룩하고 기도하고, 막 모든 정치인들이 막 이제 국회 할 때도 막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거의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현상, 이런 천년왕국을 말해요, 후천년설은. 그래서 이게 예전에 굉장히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막 기독교가 성장을 하고, 막 이제 이 기독교적, 막 유럽이 한때 기독교에 엄청난 꽃을 피웠잖아요. 그런 꽃이 피어지는 그 순간에는 막 이런 후천년설이 더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되는 천년왕국의 놀라운 꽃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꿈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막 세계대전 터지고, 그죠? 이래갖고 천년왕국이 온 줄 알았는데 안 왔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막 뭐 오히려 기독교 핍박이 심하죠. 이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아직. 예. 그래서 후천년설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뭐 굉장히 난제가 많죠.
예? 그럼 언제 도대체 천년왕 이렇게 온다고 믿어집니까? 이거는 어떻게 오겠어요? 갈수록 강팍해지는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천연설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이죠. 자, 그럼 무천연설은 뭐냐? 무천연설은 천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현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무천년설에 대해서 왜 무천년설이 설득력이 있느냐? 이미 천년왕국이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일어난다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예, 그죠? 예, 계시록 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이거 해석의 난제가 남아 있어요. 해석의 난제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해석의 난제가. 예. 그래서 이 말의 해석적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것을 종합적인 해석이 다 일치해야 천년왕국설이 설득력이 있겠죠. 어떤 걸 주장하면 어떤 게 안 맞고 어떤 걸 주장하면 어떤 게 안 맞으니까 굉장히 좀 난제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실현된 천년왕국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었다. 근데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 이미. 그런데 뭐를 당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시대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을 잘못 이해하는 건데, 이것을 왕국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로 자꾸 이해를 하고 싶은 메시아 대망사상 때문에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자꾸 이루고 싶은 그러한 해석을 원하니까 자꾸 지상 천년왕국을 말하는 건데, 사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천년왕국의 개념은 뭐냐면 권세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자, 구약의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었습니까? 안 전파됐었습니까?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천년설에 대해서. 안 그러면 또 이단한테 속으니까. 예. 구약의 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땅끝까지? 아니요. 이스라엘 한민족이에요. 그죠? 복음이 전파가 안 돼. 복음이?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가진 않죠? 그럼 마귀의 권세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 정죄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뭐냐면 마귀가 뭐 할 수 있는 권세 갖고 있어? 죄의 정죄. 그러니까 죄의 정죄가 있던 구약의 시대는 복음이 전 세상에 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아직까지 복음이 있지 않은. 그죠? 그런데 천년왕국은 뭐를 말하냐면 복음이 마귀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것? 전파되어져서 이제는 방해 세력들도 항복하게 되어지는, 정죄가 없어져 버리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정죄가 사라져.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 이게 권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정죄의 권세를. 그래가지고 이 정죄의 권세가 살아있는 한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죠? 복음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떤 구원자 한 사람 때문에 막 구원이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구원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나타나고 내가 구원자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뭐 이만희처럼 나타났고 나를 믿어 내가 목자 이따위 소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목자면 목자인 걸 보여줘야지. 목자는 죽었다 살아나야 돼. 왜냐하면 죄는 피값이 없이, 사망은 사망, 목숨은 목숨으로밖에 못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값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지가 죽었다 살아나야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지도 못하는 수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자기들이 구원자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표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이 자기를 지목한다. 아, 지목했으면 지목한 일을 해야지, 일을. 지목했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믿냐고. 근데 믿어요? 이 머리 석은 사람들은. 응? 구원자가 됐다면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야지. 이만희도 죽었다 살아나야 돼, 3일 만에.
근데 죽었다 살아나지 못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완성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해버리셨죠? 깨트려 버리셨어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었으면 그 사망의 권세에 어떻게 돼야 돼?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어야 하는데 잡혀 있지를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고 영원하게 살아계시단 말이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져버렸냐면 죄는 곧 사망이라는 사망의 법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사망의 법이 깨졌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갈 수 없다. 이게 권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 거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원래의 법이 깨져서 죄를 지었는데도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이런 법이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 구원받지 못해. 죽을 때도. 근데 이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녀되는 뭐를 얻었으니 권세.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하면 내쫓지 않잖아. 잘못했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끝까지 우리 집안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죄 짓고 잘못해도 예수님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법을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살아나면 안 되는데 살아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깨지는 바람에 우리가 비록 때로 실수하지만 하나님께 얻어맞는 한은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망의 법에 매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게 권세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서 마귀가 자기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쫓겨서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가 몇 년 동안 결박되리라? 1000년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되는 기간 1000년과 1000년 왕국은 반드시 상통하는 것이죠. 1000년 왕국 기간 동안 마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마귀가 묶였다는 얘기는 무슨 권세를 빼앗겼다? 정죄의 권세를 빼앗겼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 쫓겨져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시작된 것이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라는 게 지상에서 무슨 완전한 정치적 통치를 이루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막 다 할렐루야를 하면서 사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를 얻었냐면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서 뭐를 내쫓아? 귀신을 내쫓아요. 드디어 복음이 사망의 법보다 강력한 법이 없었다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을 이기는 복음이라는 법이 생겼어.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법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되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마귀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결박되었다는 뜻이에요. 1000년 동안. 그렇지만 1000년 심판 바로 직전에 잠시 결박에서 놓아집니다. 정죄의 권세를 가져요. 이제 마귀의 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심판받는 그러한 정죄의 자기들의 자식들 다 불러 모으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마귀의 자식이 불러 모아지고 그 자들은 그들의 정죄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적 정죄를 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원한 정죄를 받습니다. 니들은 마귀 자식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1000년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무천년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그래서 안 그러면 굉장히 성경이 난제에 부딪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어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이곳에 오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통치 시대.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는, 지금 실질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죠. 이해 가세요? 예,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그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왕의 권세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이것이 살아서라 그러니까 살아 있어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이 살아서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제 보세요. 몇째 나옵니까? 제가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살아서,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 문법적 해석이 다시 살아난, 육신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신학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중간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직 부활체로서 되지는 않았죠. 부활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상태로 남아 있어요. 무엇을 구하면서? 육체가 되기를, 육체로 부활하기를.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영들이 육체가 될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고, 그죠? 그래서 다 변화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잖아. 근데 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간 상태, 지금 살아있어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을 중간 상태의 저기로 우리는 표현하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그들이 순교자들이죠. 보통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거기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심판을 이미 행하고 있는, 천상에서는 그렇고 지상에서는 지상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않아요. 질 수가 없어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상에서 사실은 천년왕국이 동시에 어떻게 되고 있죠?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권세를 가졌죠. 문제는 이 권세를 잘 쓰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 믿음이 없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천년 왕국 시대예요. 뭐가 지금 점포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결박당해 버렸잖아요. 공중 잡은 자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죠? 정죄의 권세거든요. 이게 죄로 정죄하는 이 권세가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무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터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정행은 그의 권세가, 그죠? 지금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단의 권세가 매여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은 사단의 권세가 매여 있기 때문에 뭐를 전할 수 있냐면 땅끝까지 복음이죠. 땅끝은 뭐를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구원의 영혼이겠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지막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섭리해 두셨던 마지막 한 영혼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셔서 이제는 잠깐 정죄를 위한 마귀의 노임, 그죠? 이 있고, 마귀는 순식간에 그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의 체질들은 다 불에 어떻게 되려니와?
다 녹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 땅과 새 하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나물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휴거적인 것으로 이 킹제임스라든가 이런 버전들은 이거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돌림받고 나머지는 땅에 남아서 휴거 못 받아서 곧 7년 대환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은 뭐로 변해요?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뭐가 태운다 그랬어? 불이 다 태워버려. 불이. 그래서 하늘도 없어지고 그냥 불이 계시록에 나와 있다니까. 이 기존의 우리의 모든 체질들은 다 뭘로 돼버려?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집니다. 불못이죠, 불못. 근데 여러분, 누구는 안 타죠? 새 예루살렘이 그때 예수님 오시는 날 내려왔는데 거기에 들림받은 사람. 근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예, 이 해석이 정확하게 오히려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은 들림받고 맨날 킹제임스 버전 이 헛소리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이 마귀 성경을 쓰느라고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인 것을 없음으로 기록해놓고 뺐다. 헛소리하고 있네. 이 기록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 말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의도해서 뺀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문자주의적 해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남는 게 휴거라고. 아니요. 심판받는 것과 이 땅에서 불의 체질에 심판받을 자들의 최후 심판적 의미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해 가세요? 이게 오히려 무천년주의가 예수님의 모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케 되고 복음이 온 저기에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의 시대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 중간에 휴거가 있고 믿음 약한 놈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말이 어디 나와 이씨. 다 갖다 끼워 맞춰갖고 그렇게 붙인 거지. 목배인 받은 자들, 순교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이러니까 생각대로 갖다 끼워 맞히는 이야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이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자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무식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니네들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냐? 천년이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 될까? 그래서 실현된 천년왕국 뭐 이렇게도 이름 붙였다가 이제는 그냥 원래 무천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무천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천년왕국이 실현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감당하면서 이 마귀가 그죠? 이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렸죠.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세를 쓰먹지 못하죠. 예,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정죄가 없다고 성경에 정죄가 없는데 구원자가 필요해 안 필요해?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를 받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정죄가 없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못해 이제.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죄가 없다고 딱 잘라 끝내버렸어 성경이. 그런데 아직도 마귀들은 너희들의 죄를 또 청산해야 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유일적 구원자에 대한 유일성을 망가뜨립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 가지고. 성경대로 믿으셔야지요. 우리에게 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목자를 주신다는 말은 시대를 따라 성령이 우리의 온전한 목자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목자라고 표현해요. 양을 치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말은. 목사는 현대 용어이기 때문에 현대 성경에 들어간 단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라고 써놓기 뭐하니까. 그리고 목자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리 복음개혁주의는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더 옳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성경은 말세, 주님이 하나님 뭐라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구분해야 되는 것이 말세가 왔다 안 왔다. 지금 저한테 배운 분들은 분명히 지금 알아요. 말세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지금 말세예요. 성령이 임하는 때가 뭐라 그랬어? 말세의 이미 시작이야. 마지막 세대. 마지막 세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의 천년왕국이 일어난 거라고 지금. 근데 말세가 아직 안 온 줄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세를 언제로 지목했냐면 내 남종과 여종들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말세가 도래된 거예요.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말세에 오신 거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한 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말세에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똑바로 배우지를 않으면 말세도 이해를 못해요. 이미 말세는 시작돼서 예수님 때. 말세가. 그죠? 그래서 말세의 그 천년왕국이 지금 실행 중이고 이제 이 천년왕국의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딱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10곱하기 10곱게 10의 완전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정하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가 정하신 그 뜻. 그래서 천년은 숫자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언제 오신다고. 아버지만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숫자를 숫자로 계산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알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숫자로 계산하고 말세가 언제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 또라이들이 엄청나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말 들으면 쫄아가지고 진짜 그때 오시는 거야 2023년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콧방귀가 핑 껴지면서 웃음이 튀어나오면서 막 배꼽이 자지러져야 됩니다. 아직도 계산하고 있죠. 막 천년 계산에 넣 집어넣고 천년은 계산에 넣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밖에 모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오시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마귀는 결박당해가지고 예수님이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들을 강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도둑으로 표현하셨고 강한 자를 사단으로 말한 건데 뭐냐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이제 묶어놓고 자기가 이 강한 자가 갖고 있던 모든 세간들을 다 강한 자가 잡고 있던 모든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다 내가 풀어준다 그 결박을.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한 자가 결박됐다는 것은 천년 동안 결박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천년 동안 결박이라고 하는 건 천년 왕국의 시대를 상응하여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천년 왕국의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에 어떻게 되어지는 시간? 땅끝까지. 그동안은 마귀의 권세 때문에 증거되지 않던 그것이. 그 마귀가 결박됐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서죠. 그죠? 마귀가 결박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빼앗긴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구원사역 이후로부터 구원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아이러니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너희들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싸움을 니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청하고 그 이름과 함께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귀를 밟아 이기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예, 그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지상인과 천상에서 다
왕이 정죄가 누구에게로 올라간 거냐면 복배인 받은 자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사실은 뭐 하고 있냐면 심판하고 있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죄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님께로 넘어가서,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이긴 승리를. 그러니까 이미 심판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믿은 자는 구원받은 거,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을 자꾸 초월하시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대. 살고 있는데?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상한 말씀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이미 주님은 이기셨고 시간이 초월하여 그들은 심판 받은 거예요. 예정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역사적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서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조상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다윗이 주라고 그랬으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시간과 공간을 지금 초월한 말씀이시죠.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유다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 인간 족보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힘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인간 족보에 안 나온다고. 인간 족보에 없기 때문에 뭐에서 자유하죠? 원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족보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낳은 자식은 다 뭐에서 붙잡혀요? 원죄. 이만희는 뭐에서 붙잡혀요? 원죄. 문선명이는 뭐에서 붙잡혀요? 원죄. 원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시대적인 목자들이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예표할 뿐이에요. 다 죽어요. 죽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망을 못 이기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다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신천지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만희 씨가 죽으면.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하지 못, 땅에서 썩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지옥 간다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불사 맨날 헛소리만 하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무시하는 얘기지. 한 번도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뿐이에요. 모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족보가 있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은 아버지, 엄마가 사실은 인간의 몸을 빌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된 것 뿐이죠. 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천년설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다 거의 다 들어맞는 거예요. 난제가 다 해결이 돼요. 자꾸 막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간다 그랬지 않냐? 이거 갖고 시비 걸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때의 문제죠. 남고 심판받고 뒤에 남아. 이 남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갈 수 없음. 이 땅이 불에 의해서 태워질 때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가면 어디에 남아있겠어요? 당연히 이 땅이죠. 근데 이 땅이 불로 심판받잖아요. 불로 모든 것이 태워진단 말이지. 그때 이 땅에 남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무천년설이. 예. 다른 것은 성경이 앞뒤가 다 잘 안 맞아요. 갖다 붙이려고 하면. 예. 근데 무천년설은 사실은 가장 성경적으로 갖다가 모든 것을 대입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666 같은 거 진짜로 베리치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나중에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어. 그런 헛소리 하다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성령도 인침을 하시는데 성령의 인침은 무슨 숫자로 나와요? 아니 성경에 써져 있어. 그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있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름에 천사들이 와서 다 뭐 새겨놨었어야 돼?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박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박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런데 마귀가 박는 건 육적으로 박아?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흉내내서 자기 백성은 마귀의 인침을 받았다 이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베리칩이네 무슨 바코드네 세대주의적 관점, 휴거를 주장하기 위한, 그거 받으면 휴거 못 받는 이런 식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이제는 콧방귀를 끼고 웃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정확하게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것이 사실은 웃깁니다. 아직도 저런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네. 협박용. 복음이 협박용이에요?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런 거 막 협박하고 막 휴거 받아야 된다고 휴거. 아니, 예수 똑바로 믿으라 그러면 돼. 자기 자신 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면 휴거가 100번 일어나면 100번 다 받아요. 베리칩,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찍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지.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영접했는데 베리칩을 받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래. 베리칩 얘기하고 휴거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과 이단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스워? 예수의 피가 그렇게 우스워? 그렇게 가벼워?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나중에 베리칩 때문에 구원을 잃어?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해? 예수님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주여 주여 앉아 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확신 가지세요. 휴고 막 이런 거에 덜덜덜덜덜 떨고 있고. 막 죽어도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막. 우리 땐 바코드였어.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라면 봉다리에 벌써 컴퓨터 숫자 666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바코드 이거 찍힌 거 사 먹으면 지옥 가는 거죠. 젠장 요즘 그거 안 그러면 아예 물건도 못 사지. 그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은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갖고는 이제는 베리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칩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칩하고. 그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노예들에게 인쳤던 것을 영적으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이미 성령의 증거가 있고 예수의 증거가 있어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구약의 예표는 어린 양 문설주에 발랐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피를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의 지금 몸에다가 예수님 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잖아요. 그죠? 그 피로 살았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라고. 그래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바른 피와 같은 효과가 있고 영적인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 피, 어린 양 피 갖다 발라요, 아직도. 집집마다. 그런 개념으로 받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침 받았다는, 성령의 인침이 영적인 거라면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그 마귀의 인침도 영적인 거예요. 해석은 동일해야 돼요. 원하는 대로 갖다 끌어다 맞춰갖고 협박용으로 해갖고 자기네들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휴거 안 믿는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 젠장 니네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렇게만 해가지고 하나님 배뻥 쳐가지고 베리칩을 안 받으면 받으면 지옥 간. 젠장 그래갖고 니들은 받아서 그거 못 받게 생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언제 그런 것들로 성경이 얘기를 했냐.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의 확고함과 기준이 없으니까 날마다 조그만한 말을 들으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무서워. 그래서 이단한테 이야기하고 이단이 갖고 영적인 얘기 뻥쳐가면서 이거 뭐 대단한 사람 될 것 같고 무슨 신령하고 은사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 이런 소리 하면은 헬렐레 해가지고 거기 쫓아가고 또 영적으로 두려워가지고 13, 14전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소리. 이런데 14만 4천에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숫자로 끊는답니까 구원을?
운동회하고 똑같은 거야. 3등까지 상 줘 이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땅에 가지고 14만 4천 명 등 안에 들어와야 구원시킨다? 주님이 그러셨다고? 주님을 그렇게 악한 주님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귀지 그게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계수된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의 수예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완전수. 구약에도 나오는 숫자. 14만 4천. 영적 하나님이 계수한 구원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라고. 주께서 직접 계수하신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람 수에 맞춰서 구원하겠다 그러면 주님의 섭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14만 4천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발 좀 정신 차리셔야 돼. 본인은 못 들어가 14만 4천 그 수에. 왜냐? 순교한 사람만 해도 엄청나. 순교한 사람만 해도 엄청난데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 근데 14만 4천은 그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에 다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이요. 믿음대로. 이걸 믿어야지. 자꾸 어리석은 거 믿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너는 주여 주여만 했지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법적으로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갖고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